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했어요. 이게 52일 만에 했죠. 50일 만에 했는데, 근데 이 사업은 150년 동안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회파된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150년의 묵은 숙제를 52일 만에 해치웠어요. 굉장히 큰 일이죠. 자, 그랬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헌신하는 백성들과 헌신하는 교회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과 사람의 손이 마주쳐야 되는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을 잡았어. 그래서 내 성전이 불타고 또 내 거룩한 도시가 회파됐는데 이거 누가 할래? 하나님이 찾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느헤미야가 나타나서 하는데 150년이 걸렸어.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일을 이뤘는데, 자, 이제 이 일을 이루고 나면은 성벽 공사가 끝났잖아요. 그럼 이게 준공이잖아요, 준공. 우리가 준공식을 뭐라고 하냐면 낙성식이라고 하거든요. 준공식 혹은 낙성식.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면 처음에 착공을 하게 되고 준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착공을 하게 될 때는 기분이 좋죠. 이제 이런 일을 시작했으니까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고는 이제 떡도 나누고 이제 뭐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잔치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도 훨씬 좋은 게 뭐냐면 준공이에요, 준공. 자, 일이 끝났다. 집을 다 지었다. 혹은 하나의 도시가 완성이 됐다. 성벽 재건이라 큰 공사 끝났다. 그러니까 모여서 이제 놀자, 먹자, 축제하자. 이제 이거를 하는데,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안 해요. 왜 그러냐?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반대가 많았지만은 성벽 재건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했다 해가지고 지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52일 동안에 공사가 끝났다라고 할 때 뭐라고 썼습니까? 앞에서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지금 예루살렘의 귀인들이 서로 간에 편지를 주면서 내통하고 있다, 이런 얘기했죠. 거기는 이제 혼인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사위도 되고 그 다음에 막 그 며느리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혼인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상황이 도비아한테 다 가는 거예요. 그 도비아가 명령을 내리면은 편지를 써가지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첩들이 되게 많고 이게 아주 그냥 일사천리로 되긴 됐지만은 그 안에는 암적인 존재들이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거예요, 지금. 예,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공이 됐다 해가지고 그냥 막 먹고 그 다음에 술 마시고 그러고는 가만히 앉아있다가는 내통하는 사람들이 지금이다 해가지고 기습을 해가지고 오면은 그냥 성을 건축했지만 이 성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우리가 할 때는 이 성이 우리를 보호하지만 만약에 적들이 와서 이 성을 점령해버리면 이 성은 적의 요새가 돼버리는 거지. 그럴 위험성이 지금 있는 거가 지금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것만 아니고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읍은 광대하고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주민이 적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적정수의 인구가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텅 비어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 가옥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사는 집이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집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 성전만 떡 서 있고 성벽만 지금 재건해 놓은 거지 실제적으로 여기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사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인구 공동화. 그러니까 여기가 비어 있는 거지.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이 뭐죠? 적들이 와서 차지하기 굉장히 쉽겠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볼 때 성벽 재건은 52일 만에 끝났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끝난 거, 하드웨어는. 바깥으로 성벽을 쌓는 일은 끝났지만은 그런데 이 성 안에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람들이 살아야 돼.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목적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는 도시, 거룩한 백성이 사는 도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도시, 그게 이제 온전한 예루살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이제 그걸 보고서 이제 지금까지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일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성벽 재건은 됐지만은 안에 돌아가야 되는 알맹이를 보니까 저하고 내통하는 사람들도 많고 여기에 인구도 적절하지 않고, 그러니까는 방어가 안 된다는 얘기죠. 방어 안 되면 뭐냐면 나중에 밥상 차려가지고 고양이한테다가 다 상을 갖다 바치는 격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허리띠를 다시 졸라매는 거죠.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생각할 때 예루살렘에 인구가 없으니까 일단 인구를 유입해야 되겠다. 인구 유입해야 되겠다. 그리고 인구가 유입되려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을 회피했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먹고 살 게 없고 위험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 다 거주지를 옮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지. 올라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족보 있죠.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 인구조사 해가지고, 야, 니 왜 이사 갔어? 왜 경기도 사람이 저 황해도 사람이 됐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것도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예루살렘에 와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전을 섬겨야 되는지, 그런 걸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이 일을 이제 느헤미야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단순하게 와서 토목공사를 끝내고 간 사람이 아니다. 토목공사를 끝내고 간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만들고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전이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다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도자의 안목이거든요. 지도자 안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보더라도 교회를 껍데기로 보는 거하고 알맹이로 보는 거하고 달라요. 네? 껍데기로 보는 거하고 알맹이로 보는 거 다르다고. 지금 우리가 교회의 예배 집합이 금지되어 있어요. 벌써 2주 지나고 이번 주가 3주째예요. 근데 수도권에는 2.5 단계가 연장됐기 때문에 그냥 말할 수 없이 이번 주는 당연히 못 와요. 교회에 오고 싶어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 교회를 가고 싶은데 못 가서 안 됐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은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말 잘 들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말씀은 명령만 내렸어요. 우리가 똑바로 할게요. 이거예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왜 못 가게 할까? 이런 마음이 먼저 드는 거예요. 껍데기가 문제예요. 속에는 알맹이가 문제예요. 우리가 못 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중에 이렇게 묻는 분이 계셔요. 교회 헌금은 나와요? 교회로 와야지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교육자는 그러면 굶어 죽어요? 그리고 교회 해야 될 모든 일들은 그러면 스톱이 되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 지금 자영업 하는 사람 난리잖아요. 일주일 더 하라 그러면 완전히 문을 닫아야 되니까 주저앉는다고. 그러니까 하루빨리 상업을 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하루빨리 예배가 회복되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안에 있는 거야 되겠지. 명령만 내리시면 우리는 언제라도 따를게요. 따르는 건 따르지. 따르는 건 따르는데 속에 있는 마음이 뭐냐고. 이거 좋아라요?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게 얼마나 사모하는 일인데, 그리고 내가 교회 가서 이렇게 헌금하고 찬양했는데 헌금을 못하면 누가 헌금을 할 것인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관심도 없어. 관심도 없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니네들 그 대면 예배 하려고 하는 얘기는 헌금 걷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예배 일부지. 예배 일부지. 그런 말을 쏙쏙 들어? 그래가지고는 안 오니까 헌금도 안 해? 안 하던 것보다는 더 잘하는 거는 하기 힘들죠.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힘들잖아요. 하던 것도 안 하는 거 왜 안 하냐 이게야.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죠. 그래서 영상 예배를 드리라잖아요. 비대면 예배라는데 굉장히 말이 어렵습니다. 비대면이 완전히 중국말 아닌가? 한자로 써가지고 비대면 그럽니다. 말 자체도 어려워. 예배 중에 신령과 진정이라는 예배는 봤는데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는 보도 못했어. 근데 막 말을 막 만들어가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대면이라 하면 얼굴을 보면 안 되고 TV 있잖아, 아니면 핸드폰 있잖아,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 되는 거야 라고 지금 언론이나 방송이나 정부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1000번, 10,000번도 더 했지. 문자만 해도 몇백 번 받았다고. 그러면 그걸 우리가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됐냐면, 그래, 그냥 TV 앞에서 얼굴 바라는 건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헌금은 왜 안 해? 해야지. 그리고 찬양을 해야지, 왜? 집에서 예배 드리면 찬양을 하냐 말이야. 찬양을 왜 안 하냐고. 갑자기, 아니, 제가 뭐 혼내키는 거 아니에요. 스마일. 혼내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알아들으라, 그 말이야. 알아들으라. 언론에서 그러는데 교회 찬양대원들이 마스크를 벗고 노래를 해가지고 감염이 됐다는 말 그랬잖아요. 노래가 뭐야? 찬양이지. 절간에서 하는 노래도 찬불가라 그래요. 찬불가라고. 그런데 우리가 쓰는 용어가 있는데 그놈을 갖다가 아주 격화시켜가지고 막 노래라고 그러고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알게 모르게 찬양과 노래가 같은 줄 알아. 아니, 두만강 푸른 물에 이런 거는 노래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거는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지. 그럼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듣냐면, 그래, 그건 노래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10번 집에 안 넘어간 넘어가 없다고. 100번 찍고 문자로만 해도 몇백 번이 왔잖아요. 지금 8개월째. 몇백 번이 뭐야? 더 왔지. 그러면 방송과 뭐 핸드폰, 인터넷 이렇게 하면 뭐 전부 다 해가지고는 뭐가 그러면 비대면 그러는데 아주 세뇌가 돼가지고 비대면이 무슨 말이냐 했대. 그럴 때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목소리 내서 찬양했던 거를 그대로 해야 되는 거지. 그대로 해야 되는 거지. 껍데기만 자꾸만 이렇게 받으니까 그 알맹이를 받아야 되는데 그 알맹이는 뭐냐면 당연히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비대면만 하면 예배가 되냐 말이야. 예배가 아니지. 그래서 영상 예배가 예배가 아니고 영상 예배를 드리더라도 소리도 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회개할 때는 눈물도 흘려야지. 다리 뻗고 드러나가지고 무슨 회개를 하냐고. 예? 그리고 예배 시간이 없는데 그게 무슨 예배냐 말이야. 고무줄이냐고. 지난번엔 11시 다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뭐 1시 반도 됐다가 밤 9시도 됐다 왜 그러냐 말이요. 근데 정부에서 그걸 가르쳐 주진 않아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세요. 근데 11시에 드리세요. 여기까지는 친절하게 안 해. 걔네들은 몰라. 목적이 무조건 모이지 마라.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목적이. 그러니까 우리 본연의 목적대로, 우리 방식대로 우리 알맹이를 가지고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우리 밥은 우리가 찾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걸 잘한 거예요. 왜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무너졌는데 아무도 안 할까? 깜짝 놀랐다. 150년 전에 이게 무너졌는데 왜 아무도 안 해? 내가 가서 해야 되겠네. 그 한 거거든요. 그러고서 성벽 재건하고 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없는데 이거 누가 지키냐고요. 일만 했지. 네? 밥상 차려가지고 말이야 생선가게 고양이한테 맡기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이주해서 예루살렘 꽉 채워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이 성벽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벽 재건한 도시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구나. 껍데기 공사보다도 후에 이루어질 알맹이를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런 거지. 밥을 먹는데 정말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밥은 다 먹어요. 근데 밥은 먹지만은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은 많아. 밥은 먹지, 꾸역꾸역 먹지. 그렇지만은 이거를 소화를 시켜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적만 자랑하면 안 돼요. 껍데기만 자랑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영적인 생활도 바리새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속에 있는 진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라. 목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몸무게를 줄이는데 그 줄이는 껍데기 목표는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그거 억지로 줄여가지고 밥 안 먹어서 줄이는 거야 할 수 있죠. 근데 나중에 가서 밥 먹으면 다시 또 요요 현상 나온다며요. 그리고 줄여놨는데 완전 영양실조 걸려가지고요, 건강에 해로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거는 먹지 말고 좋은 것으로 골라 먹자. 뭐 이런 건 되는데 무조건 안 먹자.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있으면 겉으로 하는 목표가 있고 속으로 하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속으로 하는 목표가 알맹이고요. 우리의 신앙도 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속을.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최후의 보루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상식적인 것 같지만은 너무나 아직도 그런 면에서 자꾸 둔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혹은 우리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된다. 혹은 모두가 분배가 돼서 잘 살아야 된다.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걸 누가 반대합니까? 다 그 목표를 추구하고 있죠. 그런데 이 평등과 또 이 분배와 그 다음에 이제 공공 모두가 다 함께 잘 할 수 있는 더불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에 그 방점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다르죠. 통계치의 방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 내용의 방점이 있는 건지.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두 가지가 다 같이 돌아갑니다. 제도가 있어야지 그것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실제 알맹이가 있는 게 맞아요. 제도가 있어야지. 제도가 없는데 어떻게 그 혜택이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시행을 하고 뭐 공공도서관을 설립해 놓으면 도서관 가는 사람이 이용을 하고 그러겠죠. 그죠? 그런데 그거 껍데기만 많이 세워놔서 공공성이 뛰어나냐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를 강제적으로 해놓잖아요. 강제적으로 해놓으면요. 그만한 숫자만큼의 효율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나라 군대 많은 것보다도 자기가 애국심이 생겨가지고 헌신하기 위해서 가는 자원하는 군대가 센 군대인 거예요. 집집마다 와라 해가지고 그래 징집을 하잖아요. 징집하면 모든 사람이 와서 의무가 되니까 이거는 공평하잖아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이게 정말로 이렇게 전투에 그 재능이 있고 여기에 헌신된 사람들이 일당백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달란트가 있는데 이 달란트를 어떻게 우리가 풀까라고 할 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달란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달란트 차이가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IQ, EQ, 뭐 NQ 그러잖아요. 그럼 IQ도 엄연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의 차이가 있으면요. 지적인 능력에 있어서 별로 재주가 없으면요. 그쪽으로 붙는 건 손해인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우리 모두가 그러면 이제 다 그 혜택이 가는 거죠. 근데 그런 개념 없이 나는 그림 그리는 재주가 없는데 나보고 화가를 하라 그러면 내가 무슨 재주로 화가를 할 수 있겠냐고. 흉내는 낼 수 있지만은 실제적인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접근이 안 되지 않냐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를 받게 되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배고픈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기근이 되니까 배가 고프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핍박을 받아서 배고픈 거예요. 네가 기독교야? 나가. 지금 여기는 이제 유대교의 본부잖아요. 예루살렘이요. 꺼져. 이래가지고는 직장에서 쫓겨나가고 사업에서 너 나가 그러게 하니까 사업이 안 되고 집안에 쫓겨나고 하니까는 정말로 배고픈 사람이 많았지.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지금처럼 얘기해가지고 국가에서 말이에요. 재난기금을 다 나눠주는 식으로 안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 개념이 없어서 그럴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다 맡긴 거예요. 그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해서 뭐냐면 이렇게 자발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뛰어났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구제헌금으로 쓰세요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다 내놓은 거예요. 각출을 해서 세금으로 막 걷어가지고 강제 분배를 한 게 아니라 N분으로 분배한 게 아니라 그게 자발적으로 내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동반돼서 나누는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핵심이죠. 그러니까 모든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원리가. 그래서 교회에서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럴 때 우리가 그거를 숫자적으로 한다해서 될 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껍데기가 그런 게 아니라 장로님으로서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질서 있게 다스리겠다고 하면 장로님의 은사가 맞는 거고 나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나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집사 은사가 맞는 거예요. 네 오래됐으니까 장로하고 너는 금방 들어왔으니까 집사나 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 무너졌는데 내가 재건했다. 그러니까는 뭐 느헤미야 뭐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하다. 그래가지고는 탁 해서 또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모여서 밥 잘 먹고 뭐 조화라고 갑시다라고 갖다 치줍시다. 그럼 뭐가 됐습니까? D가 아주 형편이 없는 거예요. D가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점이 뭔가를 알고 그 부분에서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벽 재건하는데 힘썼지. 얼마나 힘들어서 돈도 들고 우리의 땀도 흘려고 했잖아. 근데
지금 여기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신을 잘 못 차리게 돼서 이렇게 뭔가 됐다라고 방심하는 순간에 적들이 공격해와서 이 성을 탈취당하게 되면 완전히 이게 저기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됐다고 볼 수가 없고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고 섰다고 볼 수가 없으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 백성들에게 그러한 방향으로 이제 끌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우리의 보이는 목적이 다 아닌 거예요. 속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그 속에 있는 내용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대로 채워져 가는가 우리가 거기에 또한 관심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는 영상예배가 다 같은 영상예배가 아니고 영상예배의 내용이 뭔가 그게 문제고 그리고 영상예배를 잘 할 수 있는 교회는 많죠. 방송실에 직원만 해도 뭐 몇십 명이잖아요. 큰 교회들은.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말이 그러지 핸드폰으로 그거를 영상을 중계하라 그러면 그게 예배가 되겠냐고요. 효과적인 면에서 전달력에 있어서.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마음 아픈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마음 아픈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안 믿는 사람이랑 정부에서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비대면이면 니들은 가서 영상으로 하지 왜 말이 많냐.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볼 때 그 실제적인 안에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은 과부신정은 과부갈지 누가 알아. 과부신정 과부갈 누가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왜 니네는 말 안 듣고 하느냐라고 할 때 과연 그러한 뭐 환경이 안 되거나 혹은 또 뭐 숫자가 적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예배 애로사항이 있고 예배를 또 우리보다도 아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북한에 가면 왜 예배를 드려요? 김정은의 말 듣고 가만히 앉아있지? 그거는 뭐 코로나가 아니라 뭐 1년 360일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왜 니들은 반체제적이고 왜 반정부적이고 그러냐라고 할 수 있겠냐고. 상황이 전혀 다른 것 같지만은 뭐가 다른 것도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보면은. 그렇지만은 자기의 신앙의 양심으로 볼 때는 그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죠. 봉수대교 가가지고 종교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과 그 예배가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집에서 가정교회, 지하교회로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는 항상 우리 중심으로 그거를 막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지만 돌아서서 보면은 우리도 잘 생각해보고 내 신앙의 양심이 뭐고 정말 교회가 가야 될 길이 뭔가에 대해서도 속에 있는 알맹이 섰다고 생각할 게 없다니까. 정말 우리 안에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것인가. 예루살렘 공사해가지고 드리는 걸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기뻐하시겠어요. 토목공사를. 그런데 여기 성전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온전한 거룩한 도시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완성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교회가 속에 있는 그 알맹이,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이루는 그날까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바치고 그래서 점점 주님 가까이 가는 그런 알곡교회, 알곡성도 그런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 성벽 공사 끝나고요. 문짝이라는 얘기는 그 출입문이죠.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이렇게 하듯이 정성의 출입문, 그 문을 단 거예요. 자, 그랬으면 이제 이 공사는 끝난 거죠. 공사 끝난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세웠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다 레위인들이에요. 그 레위인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제사장을 도와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거기에 관련된 일들을 봉사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 일 하는 사람이 아니야. 농사 짓고 상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바치신 지파들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됐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일할 것도 없고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벽 재건한 다음에 하나님의 예배를 관장하는 제사장들을 돕고 그 일을 보조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성전 문지기, 성전을 아무나 출입하지 못하게 지켜야 되고 노래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찬양대원들, 그 다음에 성전 관리 및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수발되는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여기 와서 이 일을 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정상적인 도시로서 하나님의 도시로서 이제 이렇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필수 요원들을 갖다 뽑았다 얘기죠. 필수 요원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2절에는 뭐라고 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여기 하나니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의 동생인데요. 이 사람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술관원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 그 페르시아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이 이 모양이에요. 그걸 알려준 동생이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충격받아가지고 뭐 예루살렘이 아직도 그렇게 황폐화되어 있다고? 그걸 알려준 동생이 하나니예요. 이 사람. 영문에 관한 하나냐. 영문이라는 얘기는 군대 지키는 군대의 그 책임자인 하나냐. 그래서 이 하나냐가 그 예루살렘의 그 모든 성벽을 이렇게 수비하고 파수하는 총책임자. 그런 사람이죠. 이 둘을 이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제사를 돕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적인 거, 그 다음에 안보, 치안, 군사적인 거, 이런 거를 맡아서 하나니하고 하나냐, 이 두 사람에게 다스리게 했다라는 얘기는 임명을 해가지고, 누가요? 지금 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고 난 다음에 여기 예루살렘을 지키는 일은 하나냐가 하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일은 하나니가 돕고, 둘이서 잘 협력을 해서 예루살렘이 정상되도록 해봐라 라고 이제 한 거죠. 자, 이 얘기는 왜 했을까라고 할 때, 느헤미야의 진일보적인 그 예루살렘 정상화의 한 걸음입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가 술관원장인데 그만두고 총독으로 와서 일을 했잖아요. 성벽 재건하는 일을 했을 때 상대방이 제일 먼저 공격한 게 뭐냐면, 네가 흑심이 있어서 그러지. 흑심이라는 건 뭐냐면, 네가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왕이 되려고 하는 거지. 페르시아에 반란 일으켜가지고 네 본심이 그거지. 그래서 예루살렘을 지금 요새화시키는 거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페르시아 왕한테도 고자질을 하고 그렇게 소문을 막 냈다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했는데 내가 여기서 모든 거를 다 좌우지하는 사람이야. 보통 사람도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내가 할 만큼 했고 내 권력이 있으니까. 그걸 하게 되면 느헤미야에 대한 정치적인 의혹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가 자꾸만 시비가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큰일을 했지만은 그 나머지 예루살렘의 일은 나는 뒤로 물러서겠다.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하나의 또 새로운 리더십을 지금 만들어서 이 예루살렘이 발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실적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 페르시아의 술관원장이잖아요. 왕을 섬기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총독으로 온 건 뭐로 왔어요? 야, 이거 휴직하고 잠깐 온 거예요. 너 어디 가냐? 했더니 예루살렘 가니. 뭐 하러 가니? 성벽 재건하러 가요. 그래, 잘 갔다 와 그랬어요. 언제 오니? 가서 빨리 하고 올게요. 와가지고 공사 50일 만에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히 머무르라고 허락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페르시아에 돌아가서 보고도 하고 한번 방문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사이에 이렇게 힘들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놨는데 막 이렇게 어리버리 해가지고 적들이 와서 다 차지해버리고 그러면 뭐예요? 완전히 꽝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없는 사이에도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정치적인 욕심이나 개인적인 욕심이 없었다는 것을 발표하기 위해서 이제 지도자들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모아서 성전 예배를 정상화를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예루살렘의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거기까지 이제 느헤미야가 배려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앞에서 말했던 대로 지금 성공한 게 아직 끝이 아니야. 마무리가 안 돼서 겉으로 된 거 가지고 좋아하지 마. 속에 아직도 빈 게 너무 많아. 속 채워야 돼. 속 채워야 돼. 그럴 때 이 속을 채워나가는 방법이 뭐냐면 역시 사람인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사람을 세워서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일이 되면 그거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녁 먹으러 가는데 탄현역 거기 지나가는데 거기 변압기가 저쪽에 제니스께 들어와가지고 그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박스로 해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놓는 게 있어요. 그 역 옆에. 그래서 그게 집처럼 보이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 변압기 큰 그건데 흉하니까 그걸 덮어놨다고. 근데 그 옆에 이제 문이 들어가는 데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검은 고양이가 있어. 근데 내가 몇 번 봤는데 그냥 거기서 사는 고양이인가 봐. 거기서 사는, 그 주인 없이 거기 사는 고양이인가 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쁘다고 그러고 만지기도 하고. 근데 걔는 사람 손을 타서 그런지 항상 거기 있어. 항상 거기. 근데 갈 때 보니까
그 밥을 주더라고, 어떤 여자분이. 그러니까 길고양이 밥 주는 분들인가 봐. 그래서 보니까 밥 먹고 오는데 한 2-3시간이 걸렸는데 오는데 보니까 아직도 밥을 먹고 있더라고. 거기서 또 주자고. 주는 분이 동일한 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동일한 분이라면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3시간씩 밥 주는데 대단한 여자야. 그런데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고양이도 대단한 고양이야. 대위 큰 위를 가지고 있어. 어떻게 요만한 짐승이 그렇게 오래도록 먹나 몰라. 갖다 주니까 먹으라 그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좀 이상하죠, 그죠? 고양이가 야생이면 야생으로 좀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자꾸 바꿔다 주고 또 바꿔다 주는데 그거 침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도 나오고 저 사람도 나오고 완전히 동물원 됐다는 애 보니까. 까만 고양이인데 이쁜가 봐. 그래서 막 만지기도 하고 도망도 안 가요. 앉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모든 거는 생물이 중심인데요. 생물 중에서 고등한 생물이 뭐냐면 짐승 중에서도 사람과 가까운 거 사랑을 많이 받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섬길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역시 사람인 거야. 교회가 발전하려면 사람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혼자 막 이래도 안 돼. 장로님들이 더 해야 되고 권사님이 더 해야 돼. 그리고 새로운 것을 위해서 찬양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 막 생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성전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 자체를 지켜야지 성전을 지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레위인도 나가서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리더로 하나니와 하나냐 이 두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성향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래. 첫째가 충성이라는 얘기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변함이 없는 게 충성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속으로 알차게 기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양이 밥 주는 사람도 계속 나와서 하더라.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더라고. 근데 2시간이나 밥 줄 리가 없는데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거기 앉았을까? 그때는 처음에 먹는 걸 뭐라 그래요? 처음에 먹는 걸 뭐라 식사? 그 다음에는 이제 메인 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 디저트 먹잖아요. 앞에 먹는 거 뭐예요? 에피타이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거기서도 그랬는가? 얘야 오늘은 에피타이저야. 그래서 가고 그 다음에 또 1시간 있다 와가지고 이거는 메인 메뉴야 먹고 그 다음에 제가 올 때는 또 그 뒤에 후식 먹었나? 분명 같은 사람 같은데. 그러니까 교회도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디로 바뀌어야 되냐면 좋은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옛날에는요 교회를 위해서요 권사님 정도 되면요 이 정도 한다는 기준이 있었어. 근데 지금 낮아졌어. 그게 뭐 자랑이에요.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집사, 그야말로 교회 살림살이를 도맡아하는 사람, 집사가 돼야 되죠. 하향평준을 할 거예요? 위로 올라갈 거예요? 하향평준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에게 평균하게 주는 건 맞는데 그런데 달란트 많은 사람에게 다섯 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너는 1달란트만 하라고 그러면 재앙이라니까. 그렇죠? 하향평준하면 안 되잖아요. 국가교육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똑같다는데 다 똑같은 게 어디 있어요. 엄연히 다르게 나왔는데 그걸 인정을 하고 가야 되죠. 인정하고 가야 되죠. 북한에서는 실력보다도 당성이 앞선다며요. 김일성 대학 가는데 성적순으로 안 가고 당성이 앞서야 된다며. 예를 들면은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학문의 자질이나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지. 무슨 뭐 충성도가 앞서서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평균은. 하향평준하죠, 그거는. 그래서 교회도 일꾼들이 상향평준화가 상향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야 되는 거지. 통계별로 믿을 게 못 돼요. 그러면 나라도 다 망칠 것 같아요. 왜냐면은 51대 49가요. 49는 전혀 너 지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요. 그거 숫자 노름인데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 다수가 안 그런다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걸 그대로 해라 그러면은 교회 신앙이 어디로 내려가겠어요? 다니엘이나 다니엘 친구들이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다 절하는데 왜 절 안 해가지고 밉상 받아가지고 왜 사자굴 속에 들어가냐고 그냥 집에 가만 앉아있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12 중에서 2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고도 눈치 봐가지고 그러니까 붙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안 되죠. 그러니까는 충성스러운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질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냐와 하나냐 이 두 사람이 뽑힌 거는 뭐냐면 첫째는 충성이고요. 변함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인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에 이게 그 무게가 큰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딱 보니까 얘는 됐다. 내 마음이 합당하다. 저울에 딱 달렸잖아요. 사울은 달아놓을 것 같아요. 가벼워서 날아가 버렸어. 무게죠, 무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예루살렘이 성벽 재건 공사는 끝났지만 진짜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리더십을 가지고서 자기 할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깨어나야 됩니다. 이러나 저러나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쿨쿨 자면 됩니다. 몸보신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불리한 일이 벌어지거나 혹은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태풍이 온다 그러면 태풍 경보를 발휘하고 그 다음에 상황을 지켜보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교회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기독교인이 뭐 그러냐 이런 얘기를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얀평전에서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저서부터 깨어나야 되는 거고 장로님들이 깨어나야 되는 거고 권사님들이 깨어나야 되는 거고 우리 집사님들이 깨어나야 되는 거고 그거 깨어나는 사람은요 원래 예민하고 소수가 깨어나는 거예요. 아 이러나 저러나 등 붙이고 자다가 뭐 새벽에 죽는 사람은요 이러다 죽어 저러다 죽어. 그 살찌는 사람 항상 살찌잖아. 그것도 맡길 수는 없잖아요. 내 양심을 물어보고 신앙의 양심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생각하고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깨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도 깨워가지고 그게 안전하게 가도록 하는 그런 일을 이루는 거죠.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요 탁월했어요. 공사장 현장에 노가다 파는 현장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절제할 줄도 알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정상화되려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자기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 알아듣고 따라오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지도자가 첫 발을 디딤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그림이 완성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가야 되지. 교회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 중심으로 가야 되지. 교회 어디로 가야 돼요? 신앙 중심으로 가야 되죠. 12 중에 2만 거지면 다행이요. 12 중에 2만 거지 다행인 거예요. 기도원의 용사가 32,000명이 왔는데 선택된 사람은 300밖에 안 돼. 어디로 가야 돼? 신앙 중심으로 가야 되죠. 아멘. 여기에 철저하게 서서 우리가 이걸 끌어줘야지 그 나머지 사람들이 길을 잃었다가 다시 길을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절두산에 모가지가 잘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1계명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고. 예? 왜 그 조상들이 섬기는 대로 절 안 하고 정부에서 왕이 있는데 하지 말으면 왜 그걸 하지 말았냐.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천주교도 박해를 받았고 우리 기독교도 그렇게 해서 많이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누군가 그 디딤돌을 놨고 거기에 희생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우리는 그냥 그거를 밟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된 거지. 혜택을 누리게 된 사람이 된 거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거꾸로 가서 우리가 디뎌서는 안 되는 발을 딛게 되면 뒤에 오는 사람은 자동으로 그냥 함정에 쿵닥쿵닥쿵닥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잘했다 칭찬받을 그날까지 그리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부흥을 이루고 은혜를 이루어가지고 정말 내산이 넘칩니다라고 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똑바로 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좋게 주시면 좋게 주신 대로 또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신 대로 감사하고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을 내기 바라고요. 그렇게 느헤미야가 갔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결과를 얻은 거예요. 중간에 흐지부지해가지고 딴전하고 그 다음에 막 쉽게 타협하고 주저앉았으면요 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
끝까지 지키는 우리의 신앙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느헤미야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사명을 이루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